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태어나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실지 방금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귀에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존재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다 라고 답할 분도 있을 것이고, 행복을 위해서라고 답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답변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목적을 좀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1등 하는 게 있죠. 어떤 율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살률이 38개 국가 중에 1위예요. 특별히 지금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연령대가 혹시 어떤 연령대인 줄 아세요? 예, 젊은이들, 청년들이 상당히 이 시대에 많이 자기의 생을 놓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자살을 한다라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결혼을 해도 그들 마음 가운데에 아주 큰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비단 이것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제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라는 그 생각을 하면 상당히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의 직장인들도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 상당히 얼마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일상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는 이제 이러한 일상들이 거의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물질을,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메마름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진정한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안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이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분들 가운데에도 이제 한 주간 삶을 살고 조금은 피곤한 육체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있는 게 훨씬 편한 시간대가 또 이 시간대이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삶을 살았지만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라는 혹시 회의감에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몇 분은 그런 회의감에 좀 들었던 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인이면서도 이제 일상에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내가 이 시간에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이 문장을 통해서 비롯된 그러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 영어 단어, 포엠이라는 그 영어 단어, 시라는 겁니다. 예, 이 헬라어는 뭐냐면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어쩌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됐냐면 시, 이제 포엠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시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예술품으로 정성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시를 쓰고 계셔요. 때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볼 때에는 띄워주세요. 운율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좀 약간 여기에서 다른 문장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39편 4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합니까? 얼마나 기묘합니까? 왜 얼굴 피하시죠? 정말 신묘막측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어요. 아주 독특하게. 세상에 똑같은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똑같은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똑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 개인만의 특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평범한 그냥 회사원이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간은 평범하죠. 그게 이제 평범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는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굵고 짧게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회사원이든 가정주부든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상황일 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목적은 달라요.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지으신 목적이 영원하고 그 목적은 바로 무슨 일을 위한 것이냐? 선한 일을 위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대부분 구원과 관련된 일이긴 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종교적으로 특별한 일이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특별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자체, 평범한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분법에 빠져 살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대상이 있죠. 조금은 이제 뭐 목회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좀 이러한 분들을 약간 뭐 거룩하고 특별한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그냥 사회생활하는 우리들, 이제 직장인들, 일반인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약간 세속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그냥 툭 해놓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목회자라고 거룩합니까? 장로님들이라고 거룩합니까? 거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무조건 아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6,000명, 7,000명, 8,000명. 맞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성도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자부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직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직분이 어디 안에 포함이 됩니까? 성도라는 그 이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성도예요, 성도. 솔직히 죽을 때 성도라는 그 직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했다, 수고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을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제 서두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회사 가서 뭐 어떤 서류 정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틴이 이제 마틴 루틴이 뭐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젖소에 젖을 짜는 일도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었던 건데,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밥을 하더라도 쌀 씻으면서 그 쌀을 씻으면서 분을 풀지 마시고, 화를 이렇게 풀지 마시고 그 쌀을 씻으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먹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힘을 내게 해달라고.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것들이 그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많이들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우연찮게 이제 이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학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제발 합격시켜 달라고, 그냥 제발 합격시켜 달라고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앞에는 항상 수식어를 넣었어요.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합격시켜 달라고, 내가 찍는 것도 맞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찍는 것도 맞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튼 기도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제 가끔씩은 이게 자랑이냐, 그게 말이나 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자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합격을 시켜 주셨느냐?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합격을 시켜 주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우스운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93학번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지났잖아요. 2007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내가 딱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냥 합격시켜 준 게 아니라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너를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너를 합격시켜 준 거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평가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한참 삶을 살아내고 나서야 지난날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와, 소름 돋더라고요.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을까요? 일상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성령의 역사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기록을 기록한 책이 혹시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많을까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많을까요? 확실해요? 이제 신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이제 사도행전에 40개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 기적들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39가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기적들이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것도 정확히 이제 교회라고는 안 하지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 장소, 이제 교회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사건 하나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건들인지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8년이나 중풍병에 걸렸던 루다에 살고 있었던 이제 애니아를 고쳐준 사건,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요바에서 죽었던 이제 다비다를 부활시킨 사건,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사건, 그리고 설교 듣다가 졸려서 참 감사해요. 우리는 앉아서 설교 듣잖아요. 유두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그러한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길에서,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서, 또 배 위에서 등등 많은 기적들이 다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중고청 연합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떠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구청 연합으로 그렇게 선교를 나갔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팀을 꾸려서 가는 것도 선교지만 어디도 지금 선교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일상, 직장, 그것도 선교지래요. 선교지예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요즘 지내셨죠? 네, 오래간만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거기가 선교지지. 가정도 선교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것도 바로 선교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선교 대상을 많이 만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대상을 더 많이 만날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왜 이상하게 저한테 핑계대는 것 같죠? 네, 목사입니까? 성도님들입니까? 네, 성도님들이에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왜 목사는 전도 안 하고 왜 선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목사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만 더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되고 갖춰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가서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가서라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 여행만이 아니라 이제 밖에 국내든 뭐 해외든 이제 그렇게 하는 선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밥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모든 면서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처 직원들, 단골 손님들, 이제 커피 마시러 가든 밥 먹으러 가든 이제 그 사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요, 선교 대상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만 사역자라고 여기는데 이제 그것도 맞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가 진짜 사역자요, 우리가 또 선교사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한편으로는 훈련소입니다. 무장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뭐 새벽 예배든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그 시간에 무장을 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 영적인 전투, 복음을 전하는 그 전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은 이제 말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정직함도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실함도 복음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것도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골 친구들이 남자만 9명이고 여자가 1명이에요. 토탈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10명인데 이제 저만 신앙생활을 좀 잘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왔고 이제 지금은 안수 집사인 친구가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다닌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친구 불교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야, 너는 희한하게 힘들다는 말을 별로 안 해. 그리고 네 모습을 보면은 이상하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하루 이상 웬만하면 걱정을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예, 제가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건 상당히 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약간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고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상하게 자기의 기준을 좀 낮게 이렇게 봤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저는 기준은 낮은데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막 찍었는데 맞아가지고 갔던 학교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그 학교를 가자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결국 갔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친구가 저렇게 갔는데 내가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건 넘어서서 주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제발 합격시켜 달라고 기도한 시간보다 공부한 시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진짜 솔직히 자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무시로 막 제발 합격시켜 달라고. 이제 이렇게 좀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도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들도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너희를 시작. 너희를 향한 아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향한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개인을 향한 매우 개인적이고도 특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뭘 발견을 해? 아니에요.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날 우리의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개인의 특별한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는 삶이죠?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잖아요. 계속 잘 채워가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가시고 조금 쉬고 계시는 분은 이제 여름 끝나는 이 무더운 날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못 채웠던 그 말씀을 얘도 채우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있나 봐요.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참 좀 고상한 은사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고상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고상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누군가에게든 은사는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통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배려의 은사, 섬김의 은사, 누구를 이렇게 웃게 만드는 이러한 것도 다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은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요. 또 주변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와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 이제 그것을 어디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명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의 신학자 중에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드렸나요? 드렸으면 띄워주시고 안 드렸으면 약간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안 드렸어요? 방금 했던 이제 그 말이거든요. 소명이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곳이다. 소명이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필요가 만나는 곳. 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로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이제 거룩한 예배고 또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달라져야 되냐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일터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나의 일상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가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